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고린도 후서를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에 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추천서 문제로 이 공격을 했습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사가 없이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추천받지도 않고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게 파송된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추천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고요. 예,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예, 그렇게 그래서 부족하면 뭘 들고 나올까요?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바울은 그 반대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율법의 준수는 필요하지 않다. 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구원론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이 추천사가 없다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반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전도에는 항상 마귀의 공격이 따른다는 것, 사단의 방해가 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 확신을 가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 근거하여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확신인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했죠. 어, 기독교 이단들도 성경에 근거해서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죠. 이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신의 주장,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에 우리 다락방이 왜 위험하냐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론에서 좀 얘기하고 가야 돼요.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경이 없는 이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세상에서 쓰는 단어를 가지고 많이 성경에서 갖고 와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만 그걸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 주장이 아니고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느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죠. 이렇게 막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할 때, 이 말씀 묵상할 때 여기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약속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나 개인과의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성경에 있는 약속이 믿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주장을 너무 이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자꾸만 내세우고 그리고 끌고 가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자세, 사역의 자세인 걸 좀 바꿔야 되겠죠. 옛 언약의 옛 언약의 일꾼은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세 번째로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옛 언약의 일꾼이 있고 그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이 있다. 차이점이 뭐냐? 옛 언약의 일꾼은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죠. 참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붙잡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영이죠. 살리셨다. 그래서 살리는 영, 영을 살려내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마귀도 이기게 하고 해서 자꾸만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이 있다 없다. 교회는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뜻이. 누굴 믿어서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영적 교만이냐. 자기가 하나님 돼 갖고 치와주 함께는 복음이 없어. 그거는 누구만 그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근데 뭐 어떤 사람이 그 말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게 영적 교만인데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죠? 우리는 나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만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살리는 싸움을 해야지. 여기서 또 비판하고 정죄하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소망을 주고 영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이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소망,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게 나오는 그런 소망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고통스럽고 불행과 이런 것이 와 있지만 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라는 것은 진짜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바울을 비난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도 받지 않고 와서 막 그렇게 지금 말하면 너 누가 보냈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이렇게 전도학교에 이렇게 이제 강사로 나갔는데 누가 보내서 왔냐는 거예요. 일단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어떤 이제 가야 될 분이 대신 들어가 달라 그래서 이제 대신 들어갔는데 뭐 본부에서 누가 보냈냐 이런 본부 파송 받았냐 목사로 오면은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런 거 처음에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가고 이렇게 할 때, 예, 본부에서 보낸 건 아니고, 예, 누구 대신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당황스러움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사도도 아닌데 네가 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메시지하고 복음 전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그럼 모세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고요. 모세가 지금 이제 주어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한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럼 율법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영원한 것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도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는데 예, 이거 없어질 거예요. 이 광채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모세의 얼굴에 더 집중할까 봐, 더 주목할까 봐. 예. 그래서 그것이 진짜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이 신비주의를 하다 보면 누가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귀가 솔직해서 막 지옥 갔다 왔다, 뭐 지옥을 보고 왔다, 막 이런 옛날에 테이프가 막 돌고 그랬다 그래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성경 66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안 되면요, 모세 얼굴 쳐다봐야 되는 거. 와, 대단하다. 막 십계명 막 받아갖고 오더니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던 지도자 맞네.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광채가 사라지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즘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안 쓰시나 본데 얼굴에 광채도 안 나고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간사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다 그러는데 바울은 그런 것과 같이 아니한다 한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외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두 번째 이 증거판을 받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두 번째 증거판은 첫 번째 거는 이제 우상숭배하고 화가 나갖고 던져서 깨뜨렸고 똑같이 돌판을 만들어서 이제 시내산에 올릴 때 하나님 거기다가 십계명을 다시 써준 거죠. 이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십계명은 영원한 돌판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맨 앞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유효한 말씀, 십계명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이제 십계명까지 버려버리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 또 인간 사랑에 대한 그래서 그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서는 얼굴을 수건에서 이제 벗겨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말씀할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또 나올 때는 수건을 가렸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전혀 다르게 이게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예. 무슨 차이가 있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론에서 모세 얼굴의 광채, 출애굽기에서는 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수건으로 가린 이유가 광채를 보지 못하게.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수건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가려운 것은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없어지니까 나중에 또 시험 들잖아요. 예, 하나님이 버렸네. 뭐 하나님이 또 이제 함께하는 이럴까 봐. 예, 사라지는 것.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예, 뭐 거의 비슷한 의미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모세가 하지 않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는 것을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자세히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랬어요. 광채가 영원하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없어진다. 모세 얼굴의 광채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없어질 것의 결국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했냐면 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도 이것도 사실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사라진다. 근데 사라질 걸 보고서 막 믿음 좋다, 막 대단하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또 막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할 때 그 영광의 빛이 계속 피부에 나타나는 그 증거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라질 것이다. 근데 뭐가 영원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영원한 것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는 자를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 영원한 것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뭘 지금 수건, 이 수건이 지금까지도 벗겨지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덮고 있다. 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이 수건이 벗겨지고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4절에 그들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덮고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잘 모르시면 한번 성경책 펴놓고 그 위에다 수건 덮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렇죠. 그럼 뭐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한번 딱 이 율법적인 그런 것을 배운 거, 이 정통적인 거, 율법적인 거 이게 딱 들어가면 수건을 안 벗겨내는 거예요.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수건을 덮은 상태와 같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수건을 어떻게 돼요? 벗겨내고 그리스도를 붙여. 이 성경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수건을 덮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그 얘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건 때문에 수건을 덮고 있으면 이 완고한 생각, 고집, 그 다음에 율법적인 전통, 율법, 율법주의,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을 안 버리는 거예요. 수건을 벗겨내야 뭐가 보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아, 이 오실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그걸 문둥병자도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눈먼 소경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늘 성전에 있으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수건을 덮고 있어서 그걸 절대 오실 메시아는 안 붙잡고 수건 덮고서 옛날에 있는 그 고집적인 율법적인 것만 딱 붙잡고 모든 성경이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누구 안에서 벗겨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질 거예요. 실체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겨내고서 뭘 봐야 되냐?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 가렸다는 것은 모세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광채가 나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런 수건을 벗고서 누굴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죠? 영원한 건 우리가 이 수건을 묶고서 왜 수건을 가렸느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건을 얼굴로 가렸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
진짜 생명이 뭔지,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 답이 뭔지, 우리가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그 답을 누가 가르쳐 준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 뭐만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안 붙잡고 율법만 계속 찾아내고 왜 안식일 안 지켰냐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그래서 막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그래갖고 지금도 막 이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 막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빨리 버릴 것. 수건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릴 것 있는데 못 버리는 그런 그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어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면 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단이죠.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막 유월절 지키냐 안 지키냐 막 유월절 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천주교는 뭘 갖고 나오죠? 선행.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예수 믿어도 안 돼. 죽을 때 착한 일 많이 해야 죽을 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때 죽어봐야 아는 거지.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근데 안식일 교요 또 그다음에 우리 여호와 증인은 뭘 지켜야 된다 그러죠? 안식일. 이런 걸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수건이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안 벗겨진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잖아요. 이게 이런 걸로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걸로 구원받는다면 유월절 지켜서 구원받으면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지금도 선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식일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으면 지금도 안식일 지켜야 되겠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걸 벗어버리고 누굴 붙잡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다 끝냈다. 예. 근데 무언가 자꾸만 우리가 행위로 뭘 지키고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겁니다. 예. 근데 가끔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정죄하고 그 수건이 안 벗겨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얘기한 것은 이렇게 뭐 우리 시아주한테 뭐 복음이 없다 막 이런 불쌍히 여기 그런 사람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 그럼 한국 교회가 그러면 복음이 없습니까? 한국 교회 얼마나 복음 정확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 벗겨지리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 수건이 잘못된 수건,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수건을 벗겨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흑암 권세가 누구 이름으로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권세 이기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어떤 일이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깨달아도 외롭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쓸쓸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글을 읽을 때 언제든지 그 뭐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어서 그래 막 율법적인 게 들다가도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라는 뭐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든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 때든지 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수건이 벗겨질까 안 벗겨질까요? 벗겨지는 거예요. 예.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오늘 그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제목이면서 결론이 주의 영이 계신 곳. 여기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 참 자유라는데 우리가 또 자유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다. 막. 훔치든지 뭐 거짓말 하든지 뭐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형상. 근데 하나님은 막 죄를 막 짓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죄를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세요.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에는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자유라 그러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게 자유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게 자유예요. 그렇죠? 죄에 묶이게 되면 누구한테 묶일까요? 사단한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한테 속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 가지고 착각을 하게 되면 방종을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거 자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도 뭐 양심에 화이 맞으면 막 괜찮다, 막 그리스도 안에 막 다 끝났다. 거기다 막 이런 방종까지 해가지고 뒤집어 쓰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길 원하시. 이걸 자꾸 이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속는데 우리는 이 참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자유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이겨요? 죄를 이기고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이기고. 네. 그게 진짜 자유예요. 네. 이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자유지.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건 속는 거다. 자유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는 거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뭐 해야 되죠?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내가 이렇게 발을 더러운데 이렇게 담갔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종로를 하면서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몸도 씻겨달라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백하며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주의 영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타락을 합니까? 어떻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아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유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이 밤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